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교사님 오셨고 그 전에 이제 화평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네 개의 이 8가지의 행복의 조건, 복 있는 사람의 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은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밑에 4가지는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위와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짝을 이루고 있다. 5절 심령이 가난한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짝을 이루고 또 애통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짝을 이루고 온유한 자와 그리고 오늘 보게 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짝을 이루고 그리고 6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이 화평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팍스와 샬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팍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우리는 평화로울 거야. 평화는 풍요로우면 평화로울 거야. 편안할 거야. 화평할 거야. 또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화로울 거야.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평화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단 하루도 전쟁을 그친 적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경험을 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본국에 황제에게 쓴 서신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상황에 일어났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정신, 그가 외치는 이 말에 의하면 로마의 정신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내 사진은 흔들렸고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 영혼은 흔들렸습니다. 이러면서 쭉 서신,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것을 번역된 것을 쳤어. 타이핑으로 막 쳤어. 한 2페이지 정도 A4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황제한테 보낸 편지에 자기가 경험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그 운명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죽어갔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남겼죠. 어쨌든 로마는 이런 팍스라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것이 평화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유대인들은 그 속국,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된 나라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허물은 덮어주고 약한 것을 도와주고 이런 것이 샬롬이라고, 그것이 평화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든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만날 때마다 거리에서 샬롬 인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무기가 아니다. 경제적인 부강도 아니다. 정치적인 위력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샬롬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수박을 사서, 수박이 아닌 수박바를 사서 가셔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이걸 샬롬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시고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나는 좋은 땅 교회에 이런 불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특히 이 땅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타인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죠? 말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못 살게 굴고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예요. 내가 그 부모를 유심히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뭐 하나 터질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불편해요. 우리 교회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대로 뭐가 돼 있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뭐가 제대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뭐를 하다가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헌금 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헌금 냈잖아요. 내가 헌금 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도. 한 건 터집니다, 이제. 여러분,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성품, 이 인성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이제 찾지 않아요. 알아요? 머리 똑똑한 건 컴퓨터가 다 할 거예요. 에?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이 사전이 몇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기계가 다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인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바라보면서 그 원본을 바라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뭐래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일부는 얘기하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윤지숙 집사님이라고.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2부에 또 헌금위원이라 또 참석하셨네요. 예배 2번 지금 들으시는데. 내가 존경하는 어떤 누군가 계시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자녀라고 세상 사람들이 일컬음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 뭐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피스와 피스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조각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 화평케 하는 자,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복합어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그냥 loving peace예요. loving peace. 평화를 사랑하는 것, loving peace. 이걸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 번영, 하나됨, 고요,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포에오라고 하는 to do, to make, 그냥 만들어가는, 뭔가를 계속해서 행하고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세 가지 정도의 뜻이 나오는데, 하나는 고요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요한 것.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고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뜻은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다시, 하나는 하나인데 다시라는 건 뭐예요? 원래 하나였었는데 깨졌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어.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어. 그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힘, 그게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뜻은, 마지막 하나의 뜻은 번성함을 사랑하는 사람. 번영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고요함을 사랑하는 사람. 왜 세상이 고요하지 않을까요? 이 고요함은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자신과.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는 분 같은데 밤새도록 술 드신 적이 없죠, 여러분은? 그죠? 밤새도록 술을 먹은 사람은 속이 어때요? 안 해보셔서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저 옛날에 해봤어요. 그러고 또 출근하는 거야. 아주 기적 같은 나라야, 이 나라가. 밤새도록 술 먹고 또 출근해. 미쳤대잖아, 외국에서 아이들이 보면. 니네 그게 일이 되니? 이런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먹고 또 출근해? 그러니까 맨날 사우나가 있지. 그 회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 월급 받아 먹잖아.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야, 그지? 없어야 되고 없을 거야. 네. 다음 일을 생각해야죠. 다음 일을. 하루 종일 내 안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속 시끄럽죠. 부정적인 말만 계속 들어. 여러분, 그 사람이 고요할까요? 여러분, 이 고요함이 깨지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요함이 깨지는 이유 중에 그 첫 번째 하나는 내 인생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트라우마가 나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 상처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나를 시끄럽게 만들어. 고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좋아할 것 같고, 막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 뭐라고 하죠? 나도 자리를 한번 펴까? 적다. 안 가보셔서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적다 하면 빨리 내놔야 돼. 그리고 말을 해요. 너 당신이라고도 안 하지, 반말 찍 하죠. 너 10월 달에 일이 생기겠구나. 그럼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예? 무슨 일이? 조심해라. 더 궁금해. 막 이제 큰일 났어. 막 이제 큰일 났어. 적다. 점쟁이가 한 말이 내 귀에서 쟁쟁거리기 시작하지. 속 시끄럽게 만들어. 이것도 상처야. 여러분, 이걸 거짓 메시지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축복된 메시지가 그렇게 많은데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나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못 하나 박는데도 이걸 지금 오늘 박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박을 수가 없고, 이사하는 날은 손 없는 날 이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손이 있어야 뭐 물건을 쌀 거 아니야. 근데 손 없는 날 이사하라고 그래가지고 꼭 손 없을 때 이사를 해야 되고, 시끄러워. 속이 다 트라우마예요. 상처예요. 불안한 요인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속고 살아요. 내 인생이 없어. 계속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빼앗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잽이 돼요? 게임이 안 되지. 여러분,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점집에 데려가면 바로 나와. 점괘 바로 나온다. 에? 그것도 강신무당. 그러니까 악신이 임한 거지. 악신이 임해가지고 탁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말을 아끼면서 한마디 하는 그 말이 딱 영으로 지배해버리는 거죠. 응? 이게 갖고 놀죠, 그냥. 그런데 그런 집에는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한 사람씩 데리고 가면 알아.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 신 잘 믿어. 성령 충만 한번 가시죠? 그러면 숨어요. 뒤에 숨어 안 나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나와. 고요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불안한 요인을 주는 건강.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물질, 힘, 권력,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쫓아다녀요. 그러니 속이 시끄러울 수밖에. 여러분, 고요하지 않은 사람은 고요함을 나눌 수 없어요. 화평을 나눌 수 없어요. 내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따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껍죽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이 있단다.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어. 그래서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는 포도원을 돌봐야 되겠다. 포도원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포도원 종들이 잡아 족족 죽여. 이미 자기들이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들이 종인데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팔아서 돈 벌어가지고 막 쓰고 주인과 상관없이 지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냈어요.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는 않겠지. 말을 듣겠지.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까지? 누구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보냈는데 가는 족족 죽여버려요. 그 가는 족족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빌려서 쓰고 있는 거라고. 빌려서 쓰고 있는 거라고. 내게 있는 권력도 힘도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모든 것이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봐요. 이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지 지금. 비유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알아듣기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재주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찔림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내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전혀 찔림이 없어. 심각한 문제예요. 설교자도 심각한 거고 듣는 자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하, 이 영역 속에 내가 지금 잘못 서 있구나. 아하, 이 영역 속에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성전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1년 12달 듣는데 계속 한 번도 찔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심각한 거예요. 이걸 얘기하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가지고 막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장 21절 누가복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아주 막 그냥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예수님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응? 까부는 거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절 우리가 질문해요.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흑백. 보통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안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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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잖아요 보통.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답하시지 않아요.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실 말씀 다 하시잖아요. 이게 고요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극을 줘요. 자극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고요하지 않은 사람은 늘 시끄러워요. 속이 시끄러우니까 다 싸움닭이야. 보는 것마다 다 싸울 거리야. 내 속이 고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시끄럽고 저렇게 해도 시끄러우니까 이 사람한테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 문제다 이거? 내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듣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고요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고요함을, 내 자신 속에, 내면 속에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정답은 하나야. 내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뭘까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아유, 대답은 이렇게 잘하세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내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가 바뀐다? 내 자신이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시끄러운 속을 긁어낸다고, 그 시끄러운 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답답했던 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도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이미 응답되어진 거예요.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이 귀신이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럴 때 변호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속을 시끄럽게 해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고요하지 않게, 분주하게 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돈도론돈돈돈 막 돈에 미쳐가지고 다 얘기하면 돈. 그래서 돈 여자하고 삽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기도에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과 그 지경이 넓어지고 체험적인,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능력을 갖춰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이 고요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고요한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요. 그죠? 시끄러운 사람, 속 시끄러운 사람 옆에 가면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 긴장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요? 요즘 많이 있나 봐요, 속 시끄러운 분들. 예. 화평케 하는 사람은 고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옮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뜻이 뭐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다시 하나됨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깨졌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던 것을 다시 회복.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테러하는 사람이에요. 계란에다 돌, 아니지, 바위에다가 계란 깨기야. 바위에 계란 깨기. 하나님한테 테러해. 이 세상에 영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테러하는 사람. 자, 이걸 쉽게 설명드릴까요? 교회로 얘기합시다. 내 마음이, 속이 시끄러워지면 하나가 아니라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싫어질까요?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뭐부터 가기 싫어? 교회부터 가기 싫어.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몇 겹으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적어도 3개만 봅시다. 맨 껍데기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 쫙 하나 없어져 버려. 또 그 안에 교회 속에 누가 리더예요? 목사님 있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위대한, 여러분이 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제가 합니다. 네? 제가 싫어져요. 내가 싫어져요. X 딱 거든요. 또 그 다음에 또 보호하고 있는 목장지기. 네? 우리 목장의 목장지기. 제일 친해야 될 이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는데, 이 목장지기 여기에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이거 걷어버려. 이거 남아. 얘 마귀가 이거 가지고 놀기 딱 좋죠, 요거. 지금 그냥 홀딱 벗겨버렸잖아, 이거. 이거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상태로 날바닥에 다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 끊어내고. 지 혼자 잘났대요.
이건 다시 하나 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다시.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4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의 일과 또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일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 이렇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문을 통과하면, 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첫 번째로 대면하는 게 번제단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와 이별한 게 아니에요. 죄와 이혼하는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이혼을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사람하고만 자꾸 이혼하려고 그러고. 죄와 이혼해야 되거든요. 죄와 이별해야 되거든요. 그 죄와 이별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 공부하셨죠? 이 번제단에는 5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필요한, 제물을 드리는데 꼭 필요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기억나요? 한 50%만 맞춰줘도 좋겠는데, 고기를 뜨잖아요. 각을 뜨면 그걸 갖다가 번제단에 부어야 돼요. 또 피도 받아가지고 쏟아야 되고요. 뭐가 있죠? 대야. 고기를 나르는 대야, 번제단에 이렇게 쏟아. 이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고기를 거기서 타서 이게 다 타가지고 연기가 위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짐승이 죽어야 돼. 지금 죽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저 짐승처럼 죽어야 돼.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죽은 그 짐승을 각을 떠서 그거를 갖다가 번제단에 올린다고요.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얘한테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여기다 전가시키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태워드린다고. 오늘날 이렇게 하면 죄 짓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아마 돈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양 한 마리 얼마죠? 요즘? 염소 한 마리 얼마예요? 흑염소? 50만 원 정도 해? 50만 원 잡읍시다. 이웃집하고 다퉜어, 싸웠어, 대판 싸웠어. 그러면 50만 원짜리 염소 끌고 가야 돼. 싸우겠어요? 싸우겠냐고. 응? 그걸 몇 번씩 해봐. 한 달에 내가 버는 것보다 짐승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더 많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기신 이 구원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전부를 주신 건데, 여러분, 구약의 개념으로만 내가 죄를 생각하고 구약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한 번 할 때마다 양 한 마리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내 대신 주고, 여기 죄 용서 받을 사람들 몇 명이나, 이게 뭐 한 1년, 한 달에 뭐 한 번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구약에서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성경을 토라라고 해요. 특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토라, 성경을 해석한, 성경 외에 그것을 해석한 건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미드라시. 성경을 보충 설명한, 제 방에도 있어요. 성경을 보충 설명. 창세기 하면 창세기를 보충 설명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 그리고 장르의 유전,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도다 이러죠. 그게 미슈나라고 해요. 미슈나. 여러 글이죠. 그냥 한 개로 그냥 끝나지 않죠. 미슈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슈나를 해석한 책이 게마르. 그 미슈나를 다시 재해석했어요. 장로의 유전을.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지혜를 전부 모아서 해놓은 맨 마지막 책이 탈무드예요. 그런데 미드라시에 보면 이 번제단에서 제물 하루에 제물이 바쳐지는 양이 3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300마리에서 2000마리가 거기 들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드라시는 그렇게 써요. 300에서 최하 300에서 2000마리까지 들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들어가면 그냥 거슬러 버려요. 피바다에다가 잿더미에다가 이게 타니까 밑으로 떨어져. 이게 망이 돼 있어요. 우리 고기 굽는 것처럼 여기서 타면 밑으로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다고.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이렇게 무서운 것까지 그냥 두 번째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죄를 퍼질러서 드시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 씨?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5가지 이 번제단에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이 5가지 도구가 첫 번째가 대야, 그 다음에 갈고리, 고기를 이렇게 엮어주는 갈고리. 고기가 얹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갈고리를 앞에 고기와 뒤에 고기를 연결해줘. 이렇게 또 갈고리를 앞에 고기와 뒤에 고기를 떨어지지 않게 연결해주는 역할, 갈고리. 그리고 그게 재가 떨어지면 그것을 퍼내는 부사, 그리고 그 퍼냈던 것을 담는 재 담는 통, 재 그릇, 그리고 마지막 성막이 옮길 때, 텐트를 거두고 옮길 때 불씨가 그 불씨여야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임했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죠. 그때 그 불이어야 돼요. 다른 불 들이다가 죽은 사람 있죠? 아론의 아들들? 그 불이어야 돼요. 그 불을 담는, 불 담는 통,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이 5가지의 통을 점검하시면서 나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릇 담는 통, 고기 담는 통, 대야. 여러분, 대야는 부지런히 고기를 갖다 날라요. 여러분, 대야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성도예요. 제단은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번제단에 고기를 올리는 사람. 대야로 부지런히 날라. 나갔다 하면 데리고 와. 나갔다 하면 데리고 와. 막 여기 가서 데리고 저기서 데리고 와. 대야 같은 성도 있어요. 근데 이분 데리고 노는데 관리가 안 돼요. 사람은 다 할 수 없답니다. 데리고 왔어요. 관리된다 안 된다? 쏟아넣기는 해. 막 갔다가. 이것도 관리하는 분이 누굴까요? 갈고리. 기존 성도와 새가족과의 연결성. 뽀대가 나는데 앞과 뒤를 연결해 주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갈고리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가족부. 쓰임받고 있는 거죠. 또 고기가 그렇게 해서 타요. 막 다 타고 나면 밑으로 떨어져. 그럼 재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재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사과 같은 성도. 겉에 거 퍼내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잿더미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긁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지금 긁어내는 거. 이런 성도 필요해요. 죄가 왜 많이 생긴다고요? 죄는 왜 많이 생길까요?
재물을 많이 바쳤으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재물을 많이 바쳤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속에서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꼭 사역을 안 하고 교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 필요 없어요. 떨어질 게 없어. 1년 내내 해야 죄 한 방울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수없이 수고한 그 흔적이 죄로 남는다고. 죄. 그 흔적이 죄로 남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죄는 이 죄를 부삽이 돼가지고 딱 저분이 못하는 거 내가 딱 퍼가지고 추한 거잖아. 이건 그잖아요. 그걸 퍼가지고 딱 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죄 담는 통에 담아. 그래서 이 담는 통 가지고 조용히 갔다가 잿간에다가 딱 붓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 퍼. 뭔 죄가 이렇게 많다냐. 죄 푸는 것부터 승질내 막. 그렇지.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두 번 일을 시키고 막 그러면서 막 파면서 막. 그러고는 죄통을 딱 들어 또 담아가지고 얘는 뿌리고 다녀, 이 죄를. 동네 사람들, 이게 정유고 목사의 죄입니다. 죄. 보시겠어요? 죄. 따라합시다. 허물은 덮어주고,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자. 그 작은 허물 하나 나왔는데 그걸 뒤집어 파가지고 동네방네 뿌리고 다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우리 자매님들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 형제님들도 그런 것 같아. 허물이 있죠. 내 안에 허물이 있고 내 남편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좀 툭 끊고 죄 담는 통이 돼가지고 성전에 나오면 안 돼? 여기다 좀 붓고 가. 십자가 앞에. 왜 죄를 엉뚱한 데 갖다 붓냐고요. 막 저기 수원에 가면 24시 나이트 그런 데 갖다 붓고 막 그러면 막 사이키 조명 돌아가고 막 이런데. 그러다가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가가지고 카페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막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 전화기 들고 또 얘기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죄 다 뿌립니다. 여기다 좀 뿌려주세요. 여기다 좀 붓고 가세요. 여기다 좀 붓고 가세요. 여기. 죄 날리지 않게 잘 덮어서.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 그냥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알아. 친구가 네 신랑이냐? 신랑은 몰라. 자기는 몰라, 바보처럼. 근데 눈치가 이상해. 덮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여기에 쏟으십시오. 죄 담는 통이 되어주세요. 죄 담는 통. 부삭 같은 성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본제가 잘 드려지지 않겠어요.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불 담는 통.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은 다음에 불을 지필 거거든요. 성막이 세워지면 이게 번제단에 불을 지피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불을 소유한 사람은 불을 나누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나누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불을 갖다가 나눌 거 아닙니까?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그 안간힘을 쓰고 교회 속에서도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내 힘에 치력을 짜내면서 막 수고하는데 꼭 그거를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해. 소화기 갖다가 팍 꺼버려.
의욕을 다 꺼버린다고. 의욕이라고 하는 불, 희생이라고 하는 불, 그 불까지 다 꺼버려.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꺼져가는 뭐를? 촛불을, 등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불씨가 아무리 작아도 불씨예요. 그 불씨가 장작만 만나면 확 타는 거야.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장작을 쌓아놨어요. 거기다가 장작으로 제단을 만들어놨어. 헌금 위를 올려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장작을 그냥 짝 쪼개가지고 탁탁 쌓아놓고 거기다 올려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장작이다. 장작. 장작, 젖은 장작은 불이 안 붙어요. 마른 장작, 그냥 성냥으로 딱 그어도 붙을 정도로. 불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장작이 있어야 돼요. 그 장작이 모여져서 불을 지피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되어 주십시오. 불을 품은 사람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그 주일학교는 부흥하게 돼 있고 그 주일학교는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불을 가진 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그 안에 막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막 주방에서 활기를 찾고 막 웃음소리가 깔깔깔깔깔깔 웃고, 예? 불이 있는 형제들이 거기 가면 형제가 불바다가 되고. 알았습니까? 내년에 이제 회장님이신데. 그런데 반대로 불이 없어. 불 담는 통이 없어. 주방에 들어가. 확 타오르고 있었거든, 조금 전까지. 소화기 들고 다 끄고 다녀. 여기 불씨 있네, 여기. 요거까지. 목장 모임에 가. 목장에 모였는데 지금까지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목장이 너무너무 막 은혜 충만 막 이랬거든. 근데 내가 딱 나타나자마자 목장 분위기가 샥. 얼음, 소화기, 불 끄고 다니는 사람. 이분들이 외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하자. 불 있는 꼴을 못 봐. 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그 피비린내 나고 그 고깃덩어리 들고 다니면서 냄새 악취 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번제단에 올려놓고자 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 그리고 오매불망 이게 미끄러져서 떨어져 나갈까 봐서 그것을 탁 좀만 매고 이렇게 매가지고 흐르지 않도록 하는 갈고리와 같은 성도, 그리고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번제단에서 떨어진 그 죄가 보일 때 그 죄를 소리 없이 퍼낼 수 있는 부삭과 같은 성도,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퍼서 주는 대로 그냥 담아가지고 십자가로 가서 쏟아내는 죄 닿는 통과 같은 성도,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막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곳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씨를 담은 통과 같은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화평케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나긴 여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올바르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걸어가지 마십시오. 내 속이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분을 만나는 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고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자체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가정과 일터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 되게 하는,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할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대야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묶어줄 수 있는 갈고리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일 때 그것을 소리 없이 퍼낼 수 있는 부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내줄 때 소리 없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죄 담는 통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불을 지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